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모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먼지나는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첫째,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함.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함. 1절로 2절.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3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아하스 왕의 불신과 하나님의 경고. 아하스 왕의 불신과 하나님의 경고. 10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아하스 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아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은 여기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요, 6장 1절에 보면은 그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나라가 격변하는 가운데 그때가 주전 735년입니다. 735년 그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당시에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을 통하여 통치하는 그런 믿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 가지 발견을 했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부족한 것인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거기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없는데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오전 시간에 말씀했는데요.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는데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추가로,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근데 처음에 안 간다고 했죠. 못 간다고 그랬죠. 아니 나는 양치기 하느라고 40년 전에 배운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나는 40년 전에 살인자요 지명수배 당한 사람입니다. 못 갑니다.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 각자 사명이 있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영국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고 탐험하다가 사자에게 물렸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팔이 덜렁덜렁 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도 안 죽는 건 왜 그래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구자성 권사님 빨리 천당 가고 싶다 그러는데 네, 아직 사명이 있어요. 아들도 구원시켜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모세에게, 또 사무엘에게, 또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자, 아하스 왕이 누구라고요? 우시아의 손자가 되며 요담 왕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이제 앞으로 쭉 배우겠습니다만은 38장 거기 가면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요. 아수르온대를 18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 걸렸더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아주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오늘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우시아도 믿음이 좋은 분이고, 그 다음에 요담도 그냥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 아하스는 참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또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대로 안 하고 우상 따라가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세상 국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세력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 세상 권력을 의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절 다시 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 네,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에요. 그 다음에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베가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말리아예요.
이거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이스라엘 왕은 베가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하고 이게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더 북쪽이 아람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그 위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다 나라도 남쪽에 유다 나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있는 아하스 왕 유다 나라, 그 다음에 그 북쪽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베가예요. 베가. 그 다음에 더 북쪽이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아하스 왕, 그 다음에는 베가 왕, 그 위에는 르신 왕. 그런데 북쪽의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이 조그만 남쪽 유다 나라를 지금 아하스 왕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남쪽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국으로. 그러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1절 끝에 보니까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을 쳤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북쪽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능히 예루살렘을 쳐부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아람 나라 왕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와 하여튼 북쪽 나라끼리 동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쪽 왕이 걱정이 태산 같아. 2절 끝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북쪽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전쟁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참 대단히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쟁이 안 나도요, 만약에 폭탄이 하나만 떨어졌어도 온 국민이 막 소동할 거예요.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근데 여기 북쪽 나라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떤다고 그러잖아요. 추울 때 몸이 떠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어찌할꼬 하는 거지. 왕의 마음, 왕도 두려워하고 백성도 두려워하고, 야,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 근데 3절 읽어주세요.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라습은 의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네, 이것이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선지자가 가르쳐 줬습니다. 4절 끝에. 자, 3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가 예루살렘의 윗모 수도 끝에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지금 아수르군 북쪽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설치하고 그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남쪽 지금 유다 나라가 아하스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이제 진을 치고 북쪽 두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방비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의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스알야습입니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재미가 있습니다. 스알야습, 거기 각주에 보면은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그랬죠. 거기 6장 끝에 13절 읽어주세요.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스알야숲 3절에 이사야 선자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 회개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이렇게 우상성이 그랬는데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요 7,000명이 믿음 지키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믿음이 없다 해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남겨놓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 남은 자에 해당되도록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환난과 시험에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것도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를 뭐 때문에 떠나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여기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그래서 자자손손 이 교회를 지키도록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름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자, 4절 다시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조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거 의지하면은요, 조용할 수가 없어요. 막 복잡합니다. 자, 30장 15절 읽어주세요. 넘어가서 30장 15절.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난번 성경에는요 안연히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이거예요. 때로는 막 떠들썩하게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힘, 하나님은 고요한 곳에 계십니다.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골방에 계시는 거예요. 시장과 같이 막 떠들썩하고 그런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삼가 조용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음이 조용하고 안정된 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거기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에게 주신 교훈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자에게 주신 교훈이 나와요. 근데 여성에게 주신 교훈 중에 그 안정된 심정이 나와요. 안정된 심정.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니라 고요하고 안정된 심정.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성들이 마음이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마음이 안정돼요. 가정에도 풍파가 있어요. 가정이 풍파가 있을 때 같이 흔들리면 안 돼. 남편이 흔들리고 자식이 흔들리고. 그래도 여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뚜기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딱 버티고 있으면은 흔들리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음이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신과 아람과 이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 두 연합군이 노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두 부지kin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연합군 한다고 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부지깽이 알아요? 불 뗄 때 쓰는 거죠? 네, 불 뗄 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부지깽이에요. 그게 계속 불에 막 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물에 잠갔다가 또 이렇게 하고. 고모래 알아요? 고모래? 고모래가 뭐예요? 채 긁어내는 거. 이제 옛날 거 다 잊어먹게 생겼어요. 삼태기에다가 고모래에다가 망태기에다가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려요. 자, 그와 같이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 그 아무 맥이 없습니다. 써먹을 데도 없고. 결국은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이 연합국을 가지고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처럼 그것에 불과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불안한 일, 답답한 일, 또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돼 있고, 또 트럼프가 얼마나 또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혼란하게 하면서 돈 달라는 거예요. 돈밖에 몰라, 그 사람. 참 어떻게 또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몰리게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겨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세상 만사가 하나님 주장하시니까 이 풍랑,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달린 거죠. 인생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쟁 날 것 같아도 하나님 막아주시면 참 막아주시는 거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와 같이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이제 배 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하고 주무셔요. 제자들은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하셨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누가 찾아본 것 같아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여기 뒤에도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놀라지 말라고 했고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어려울 때, 사업이나 또 가정이나 이런 거 어려울 때, 또 어떤 때는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앞으로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용기,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 악한 꾀로 그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 두 나라가요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브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하스하고 상관없는데 아하스 이 남쪽 유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네들이 친정,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친북, 친중 이런 정권을 세우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친이스라엘, 친아람 그런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남쪽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다브엘이라는 사람을 세우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은 다윗의 계통도 아니고 아하스의 아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죠. 그 다음에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요즘엔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게 바로 그 아람 나라 그 당시. 또 여기 이 당시에는 아람 나라인데 사도 바울 당시는 수리아라고 그래요. 수리아. 그 나라가 지금 시리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마스쿠스가 있어요. 지금도 시리아 나라 수도예요. 그걸 옛날에는 다메섹이라고 해요.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쿠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 다 비슷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리아 그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어요. 그 반정부, 반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대통령궁 다 점령하고 그 시리아 왕은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도망갔죠. 그래서 전에는 러시아 정권하고 같이 나갔더랬는데 이제는 그 대통령이 러시아로 피신 갔기 때문에 그 반군이 시리아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메섹, 아람 나라라고 하는데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머리는 르신, 왕입니다.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다. 결국은 그들이 연합국으로 쳐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도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망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 뭐 이 아랍 나라가 북한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한이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북쪽 나라 북한이 언젠가는 망할 것 같은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남한 중심으로 통일되도록 또 복음 통일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네, 여러 가지 나와서 좀 복잡하시죠. 어쨌든 그냥 제가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다. 그러면서 9절 끝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쪽 유다 나라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배운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읽어주세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또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 15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있잖아요. 15도 뒤로 빠꾸 빽해서 이렇게 시간이 정지되게 15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해준 거예요. 해시계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징조를 구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15년 생명 연장 받을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종초에 놓아라. 그러면은 내 그 죽을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종기가 걸렸던 것 같아요. 종초. 그러니까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게 종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치명적으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갖다 붙여라. 그래서 낫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징조죠.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태양이 종일토록 그 기브온 전쟁에서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가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뭐냐? 제가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은 이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온 지면은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말대로 양털에는 기름이, 수분이, 이슬이 그냥 가득한데 지면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메말라. 그 다음날은 정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전혀 없고 지면에만 이슬이 꽉 차게 해주세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그럼 오늘날은 무엇이냐? 오늘날은 그런 징조를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 있는 것인데 자기는 구하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했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구하라면 구하는 것이 믿음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14절이 요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거다. 처녀를 통하여. 이게 징조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북쪽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참 풍전등화와 같이 북쪽 나라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을 때 왕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고 두려워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교육자 수양에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